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쇠잔함, 죄로 말미암아 암은 쇠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3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을 이렇습니다.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과 성소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며 본토는 황무하여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원수들의 땅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삼킬 것이며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정의 전쟁에서 내 열심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하거나 일터의 전쟁에서 돈과 종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회개와 순종의 향을 가지고 나갑니까? 29절 31절까지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대적하여 포위되어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려도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대항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로 대항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자기 자녀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그 징계죠. 이 말씀은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북왕국 사마리아와 에레미야 때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죠.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자녀의 살을 먹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쟁에서 내 열심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하거나 일터의 전쟁에서 돈과 종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회개와 순종의 향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만 물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좋은 학원 보내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를 다 부모들이 열망하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벌려고 일터에서 온갖 뭐랄까요, 뭐 수고를 다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이지만 참 어렸을 적에는 제가 전도사 생활한다고 관심을 못 가졌고 사업할 때는 사업한다고 또 관심을 못 가졌고 또 주의 종으로서 목회할 때는 목회한다고 또 관심을 못 가졌고 정말 아들 하나인데도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대학교 등록금도 제대로 한번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는 했었죠. 하나님께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경찰 공무원이 돼서 어제 또 승진해서 특진해서 또 축하도 해줬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가 최고의 자녀를 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실 회개와 순종의 향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한다면 자녀들을 형통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전쟁의 패배로 내 영육의 땅은 어떻게 황무해졌습니까? 땅이 황무함으로 그 땅이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34절 35절 보게 되면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원수의 땅으로 흩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과 포로 생활은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황무하여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기에 땅은 쉬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땅이 황무해질 때 하나님은 내 영육의 땅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로 내 영육의 땅은 어떻게 황무해졌습니까?
땅이 황무함으로 그 땅이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패배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다가 아니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다가 정말로 내 영역이 완전히 망했던 그런 적이 있죠. 그것이 곧 황무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 하나만 남아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황무해질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이 황무함으로 그 땅이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 그런 황무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은 벗어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황무함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새 일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를 쇠잔하게 하는 내 죄와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쇠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의 마음을 그 원수들의 땅에서 약하게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혹독히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나의 쇠잔함을 통해서 나와 내 조상의 죄를 보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쇠잔해져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축복이 되는 것이죠.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고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죠. 약해져야죠. 죄 때문에 쇠잔해지는 것이야말로 멸망과 포로의 다음 단계로 가는 은혜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쇠잔하게 하는 내 죄와 조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하고 쇠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저주는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첫째는 죄의 저주에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 가난의 저주, 중독의 저주, 쓴뿌리, 어떤 가정은 이혼의 저주, 이런 것들이, 또 질병의 저주, 혈압계통, 또 뭐 당뇨계통,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가정의 가문에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고 쇠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나의 죄, 나의 조상의 죄는, 우리는 좀 가난의 저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가난에, 물론 조상의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절가로 나가고, 저도 삼신할머니한테 맡긴 것이 기억나고, 또 굿도 몇 번 하고 점도 치고 이런 우상 숭배들을 많이 했죠. 이런 죄를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파서 질병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점점 황폐하게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망하고 쇠잔하게 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지금 망했다고 했을 때 그때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그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하면서 자녀의 살을 먹고 땅을 황폐하게 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황무해진 저의 영의 땅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약하고 쇠잔해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 죄와 조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의 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다 세상 물질을 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주님, 정말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황폐해진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라고 낚이는 우리 사촌들, 아버지 종현을 비롯해서 이승현, 또 윤재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기초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님 만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아오라 십자가에